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다, 또 이렇게 감사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서 우리가 1장을 통해서도 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믿음하고 또 이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말만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어떠한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실천하는 것이 뭐냐,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을 듣는 것이 뭡니까? 말은 잘하는데, 교인들은 또 목회자들은 말은 잘하는데 실천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도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크리스찬,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 40일 전 주일을 뺀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첫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겸손, 그 낮아짐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5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이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고 하면은 바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왕 중에 왕이시지만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낮아지셔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선지자 스가랴는 스가랴서 9장 9절을 통해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겸손하여 나귀를 탔는데 그 나귀가 작은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예루살렘 종려주일에 입성할 때에 그는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그 나귀도 아니고 왜 나귀 새끼를 탔느냐? 그는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고 겸손한 모습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는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것이 성찬 또 뭐 했느냐고 하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보통 이스라엘은 종들이 주인이 어디 갔다 오면은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가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고 하면은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지만은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신 것처럼 삶 속에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심을 통해 가지고 그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느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때에 예수님은 그 동물의 우리 말구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우리가 바로 겸손한 그러한 모습, 겸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그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될 때에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온유한 모습이고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게 온유한 모습, 이 겸손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느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뭘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종으로서 섬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7절에서부터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이신데 그는 종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아도 그 사도 바울은 글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종은 뭐 하는 것이냐?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목사라고 해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목회자를 세웠느냐? 바로 목회자는 뭐냐?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의 집사님이나 또 권사님 왜 세웠느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직분을 받았느냐?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분은 왕 중에 왕이지만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섬기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3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으뜸이 되고 우리가 귀중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도 뭐 하느냐? 이 섬기는 역할. 내가 어떠한 것을 통해서 섬겨야 되는가? 요새 토요일마다 목사님들이 오는데 저도 이번에 목사님들을 섬기려고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주간에 한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2, 30만 원이 있어야 이 목사님들을 섬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것에 이렇게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힘이 들어도 한번 교회에 돈 받지 않고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옛날에는 한 7, 8명 목사님들 오셨는데 지금은 15, 16명 정도 이렇게 오시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섬기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요, 커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쌀도 들어오고 김치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섬기려고 하게 되면은, 그리고 내가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저 뒤에도 막 커피가 들어오고, 또 이번에 기독교 연합회 사무총장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기에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겠다고. 그랬더니 또 한 1000명이 먹는 교회의 목사님, 이 목사님이 또 어제는 오셨더라고요. 여기 기도한다는 소문을 듣고, 성상교회 목사님은 그래서 이번에 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직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장로님도 여러 명 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헌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거기 운영비하고 직원들 월급 줄 게 그게 이제 다 바닥이 날 정도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기독교 연합회에서 전화가 왔다고. 지금 어려운 이 삼각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 좀 도움을 달라고. 자기 지금은 한두 주만 한 달만 있으면 지금 돈이 다 떨어져 가는데, 교회 재정이 바닥이 나가는데.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어려운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알아보니까 재정이 거의 지금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좀 돈이 있느냐 했더니 몇백만 원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 30만 원씩 지금 목사님들이 어려우니까 이 20교회 정도를 도와주자. 그래봤자 한 600만 원 되는데, 장로님이 난리가 났대. 지금 재정이 이제 바닥이 났는데, 지금 목사님이나 교육자들 월급 줄 것도 지금 한데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 만약에 더 어려우면 내가 월급을 사례비를 안 받겠다. 사례비가 돈 1000만 원 되잖아요. 큰 교회는. 내가 사례비를 안 받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해서 20교회를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눠줬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뭘 했는지, 아무튼 어느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 2천만 원 헌금을 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 심으니까 그들이 막 개정이 복구가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이 교회에 어려운 교회를 100만 원씩 막 거의 억대의 돈을 1년에 도와주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러면서 어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워도 내가 섬김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게 막 마중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막 그 다음서부터 이제 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게 되고 이제 예배 이제 다 드리게 되니까 막 회복이 되더라고요. 막 억대 헌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뭐 외국에다가 교회도 지시고, 지금도 이번에 오셔가지고 아무튼 불을 지펴라 그래가지고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잠깐 간증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군포 지역에 소시계가 광명교회가 돼서 여긴 한 3, 40명이면 꽉 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더 커지면 그 성산교회 7, 80명, 100명 이상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회는 여기 목사님들 한 3, 40명 올 걸 제가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래 더 많이 오면 더 큰 교회를 옮겨가지고 이 군포 지역이 이렇게 기도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는 그런 현장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그 목사님도 그 큰교회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막 힘을 주시고 이 광명교회가 불쏘시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으로서 이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고난이고 고통이고 힘든 것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무엇이 되느냐?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도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손가락질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영광이 되고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일 날, 30일 날인가요? 부활절 전날 목사님들이 다 여기 이제 전도 나가려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십자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때 내 가정이 사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인민족이 사는 것이고, 십자가를 내가 짐을 통해서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여전도 회장님이 계셨는데 옛날에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가장 아주 가난했거든요. 하우스에서 사시고 또 남편은 약간 부족해가지고 이분이 남자 역할을 해요. 뭐 고기도 갖다가 받아서 팔고 되게 강하신 분인데 그분은 항상 그 하는 분이 무슨 얘기했냐, 나는 이 교회에 충성해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뭐 막 말은 하는데 너무 가난해요. 근데 그 교회가 막 큰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성도들이 나가고 막 수십 명이 나가고 그랬는데 나중에 들었더니 그 사람이 촉대를 내려는 거야. 그 목사님을 보호하고 그 집사님이 십자가를 진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가 또 회복이 되고, 근데 나중에 얘기를 만났는데 진짜 그 말대로 그분이 이제 부동산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을 하시는데 평촌에서 제일 큰 아파트 사시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막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로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가장 가난했던 분인데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가정을 해주면 가정이 살잖아요. 또 내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그것이 고통이지만은 그 고통이 아니라 그게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은 가장 빛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자기를 비워서 가장 저주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게 될 때에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떠한 고통이 있지만은 내가 십자가를 진다 주님을 위해서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했사오니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3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찌 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주일이 이제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그 다음 주,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래서 31일 날 이제 부활절인데 올해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의 부활절은 그 5시 반에 그 공동으로 저기 여기 문화회관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음 주 부활주일 새벽 예배는 우리 문화회관에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 또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